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요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똑같이 써놨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올해 하나님의 축복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올 한 해는요, 우리가 복된 교회가 되고 복된 여러분이 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바라보는 소망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지만 올해는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셔가지고 막 복을 부어주는 그런 해로 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 되시는 역사가 있고 복받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는 많은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2024년도 시작을 하면서 새해 시작이 하나님이 넘치는 복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새해가 되면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나는 올해 이런 것을 꼭 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들한테 만나면서 뭐라고 인사하냐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원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때는 올해 올해 무슨 해입니까? 몰라요. 모르는 게 좋고요. 올해는 기묘년이라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더라? 개묘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개묘년인데 토끼띠인데 검은 토끼띠래요. 네, 토끼띠. 그것도 검은 토끼띠래. 그래가지고 이 검은 토끼가 머리가 영특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개묘년에 머리가 영특하듯이 다 영특하게 잘 되기 바랍니다. 이러고 인사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인사를 하냐면은 세상에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장모님도 그렇게 하시고 권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집사님도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야. 그럼 이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개묘년이라는 것과 우리 기독교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걸 끌어다 붙여가지고 토끼띠니까 토끼처럼 영특하라고. 그러면 토끼띠에 그 해에 태어난 사람 다 영특해서 지금 다 훌륭한 사람 돼 있겠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전부 다 그렇게 똑똑해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뭐라 그러냐면 개묘년에 토끼해를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제가 성탄절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성탄절이면은 성탄절과 불교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불교 조계사에서 조계종에서 보면은 성탄 축하하면서 불교에서도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기 예수의 탄생은 부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완전 달라요. 뭐가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개묘년이라는 그런 것하고 우리 기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갖다 붙여놓으면 조금 더 뭐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뒤죽박죽이죠. 이거야말로 바로 혼합종교적인 얘기고 뒤죽박죽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새해 첫 시간부터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보면 그래요 실제와 우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사, 화, 복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60갑자라고 그래. 그런 거를 60갑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60갑자 불러내가지고서는 세상에 무슨 계면인지 기면인지 같은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우상적인 언어로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거는 우상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우상은 맞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내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상적인 마음 그것을 싹 깨끗이 몰아내고 새롭게 깨끗하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상적인 심성이라고 그러죠. 우상적인 마음을 확 다 몰아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그랬는데 이 청종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일러주는 대로 따른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다시 설명하면은 깊은 말로는 이게 보면 쉐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면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들으라 그 말입니다. 하는 대로 들으라. 그래서 쉐마라는 말은 경청하고 다시 뒤집어 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순종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청종하라는 그런 말씀은요, 비슷하게 해서 경청해서 그 말씀을 잘 순종해라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때요, 다시 말해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딱 비슷하게 그렇게 해요.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은 네가 너에게 주신 복을 다 받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54장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공식적이란 말이 나와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긍휼이라는 주제로서 우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에서 보면요, 대부분 뭐냐,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3절의 말씀 보니까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면,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공식이 사실은 구약시대에는 적혀져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너를 부를 것이다. 그런 엄청난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에 많이 숨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5장은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보면요,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로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이 말씀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코 그냥 헛되이 나아가는 법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 말처럼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청종한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따르고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올해 첫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서 드려야 될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결코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고생길을 엄청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쉐마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발 들어주세요 눈물로 탄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제발 좀 청종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쉐마라는 말을 합니다. 쉐마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쉐마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쉐마 그러면서 자기 이름 부르면서 쉐마 김 목사야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쉐마 무슨 집사님, 무슨 집사님아, 하나님 말 좀 들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이 오늘 살아보면요,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보면요, 살다가 보면은 그냥 문화, 그 다음에 정치, 그 다음에 뭐 재정, 경제적인 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전쟁 이런 거 문제 있는 거 다 돌아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또 종교, 또 요즘 또 다시 또 유행하고 또 시작하잖아요. 코로나 막 이런 걸로 그냥 정신들이 없게 살아나가요. 오늘 너무 바쁘게 만들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면서 사회 활동하면서 보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하루에 약속을 막 3개, 4개, 5개씩 잡아가면서 뛰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거 소화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뭐냐면 우리들이 점점점 바쁘게 살아가는 그 요건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그런 생활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성도들이요, 타 종교 또 다른 무슨 이상한 것들에 휩싸여서 우리가 살듯이 그렇게 살면서 60갑자를 쓰잖아요. 60갑자. 그게 60갑자예요. 무슨 개면연, 무슨 년 하는 게 다. 그 60갑자는 어디서 나왔냐면 10간, 12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갑을, 병정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 10간. 그 다음에 또 무슨 띠 12해의 띠가 있잖아요. 그 12지. 12지라는 게 결국 12신이에요. 잡신들. 그런 것들을 섞어가지고서는 연도수를 만들어 계산을 하는데 한 바퀴가 돌면 몇 년? 60년. 그 한 바퀴 돌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서 딱 오는 게 그래서 환갑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환갑. 그래서 옛날에는 환갑잔치도 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환갑잔치를 했으면 요즘 환갑잔치 안 하죠. 너무너무 젊으니까요. 저도 조금 있으면 환갑인데 나같이 팽팽한 환갑쟁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요즘은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냐면 새해가 되니까 토정 비결을 본다고 그럽니다. 토정 비결. 권사님 토정 비결 본 적 있어요, 옛날에 토정 비결 본 적 있어요? 안 봤어요? 토정 비결 맞냐고. 토정 비결 본 적 있어요? 토정 비결. 그거 안 보셨으면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 토정 비결이라는 그런 거 본 사람도 있어요. 그래 도대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디를 가냐면요, 토정 비결 보러 가는 사람이 있대요. 누가요?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야. 그런 소리 듣고 내가 기가 막혀서 혼났어. 목사님 당연히 안 가시겠죠. 아주 그냥 이런 거 오래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보세요. 토정 비결. 그러니까 토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알기는 압시다. 나도 공부를 했어요. 보니까요. 토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60간지 그걸 가지고 60갑자를 따져가지고서 연도에 따라서 그 해마다 이름을 붙여주는 건데 그걸 가지고서는 운세를 알아본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요, 누가 했냐면은요, 조선시대 1570년도 경해에 책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게 뭐냐면은 이지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지함. 그러니까 1570년도에 이지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지함이라는 사람의 호가 바로 옛날에 호가 다 있잖아요. 그게 바로 토정이라 토정. 이지함의 호가 토정이고 그 사람이 글을 쓴 것이 무슨 글을 썼냐면은 석준결, 토참서 이런 책을 썼는데 이건 전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무슨 해에는 무슨 일이 생긴다 뭐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놓은 책들이 있대요. 그거를 따져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태어난 사주라고 하는 거는 태어난 그 연, 월, 일, 그 다음에 시간까지 해가지고 사주가 그게 사주래. 네 가지 기준이 태어난 연도, 월, 일, 그 다음에 시간, 그게 사주래요. 그거를 가지고 연도랑 대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 뜻대로 되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근데 그걸 갖다가 거의
거의 그 무속신앙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가 되면은 이런 얘기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면서 갑니다. 근데 그 나한테 오면은 나 해결해 주거든. 나는 한 방에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나가도 할 수 있거든요. 왜요? 보세요. 일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일 열심히 하시면은 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됩니다. 이 말 할 수 있잖아요. 나도 해요. 여러분 일 안 하시고 게으름 피고 일 안 하고 그러면 금방 가난해지고 망합니다. 나도 이 소리 해요. 여러분 술 담배 먹어가면서 계속 그렇게 무리하고 그러면 몸 금방 상합니다. 맞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열심히 운동 잘하고 좋은 음식 먹고 몸 관리 잘하면은 장수할 겁니다. 이 소리 나도 할 줄 안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토정비계라는 것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 나온 건데 왜 거기에 의존하냐는 겁니다. 왜? 그런 것들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좋은 맘 먹고 평안히 살면 그게 미래가 그렇게 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말이에요. 그냥 요렇게 하면 좋은 수가 있나, 저렇게 하면 나쁜 수가 있나, 요렇게 하면 더 좋은 수가 있나, 이런 수 저런 수 막 다 써보세요. 안 돼요. 가장 확실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답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해결책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이런 수 저런 수 다 써봐도 안 됩니다. 예수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최고입니다. 예수가.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누구한테 가서 뭘 물어본다고 그러는 건지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든 간에 나쁜 기운을 벗어난다고 별난 운수를 막 다 쓰려고 막 무슨 운수가 다 됐다는 그 운수라는 자기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자기 할이 나름이고 내가 얼마큼 노력하는. 제가 오늘 말씀 마치면서 잘 된 비결을 알려드릴 거예요. 정말 확실한 걸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살면서 정작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내가 오늘 이번에 연말 연시돼 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순서 만드느라 바빠. 이번에 행사 누구를 해야지 막 그러는데 예수님, 주님 여기 우리가 행사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행사를 막 꾸며요. 이제 지난번에 성탄절 지나가 그러니까 이제 신년 행사 되게 많습니다. 또 1월 달에도. 신년 행사 이번엔 누가 와서 무슨 사회를 맡고 누가 와서 뭘 맡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 조금만 계세요. 나 바빠. 조금만 계세요. 여기 계세요. 아니요. 걸고 여기 좀 계세요. 그만 밀어내. 그러다가 잠깐만요. 내가 너무 바쁘니까는 야 예수님은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 얘들아 나 여기 있어. 지금 그런 모습의 형국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딱 내보내놓고서 잠깐만 계세요. 지금 너무 걸고적거리니까 거기 잠깐만 내 일 다 끝나면 다시 부를게요. 딱 그렇게 하고 있다가 문 딱 닫아버려. 그러면서 있다가 예수님이 노크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딱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 여기에 있는데 문 좀 열어서 너희들이 한 것처럼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바쁘다하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 행사하느라 바쁘고 자기들 일 보느라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왜 돌려서 이렇게 하냐면요, 오늘날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바로 여기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분명한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서 저는 이 예배를 하면서 말씀 정도는 제가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로 보내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거 들으시라고 거기다 하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크신 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다른 소리가 싹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보면은요. 전부 도덕 윤리적인 설교들을 많이 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 정작 우리들이 간구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 받고 복 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무슨 그런 놈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냐 그럽니다. 기복신앙이 뭐죠? 기복신앙이 하나님 우리 무속신앙들처럼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러면 저 신께서 복을 줄 것이고 아니면 망할 것이고 그런
우리가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간에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 거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절해요. 또 두 번째는 번영신학적인 신앙인으로 생각한다 그런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잘 되어진 것들은 다 귀복신앙, 번영신학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한다. 다 뭡니까 이게? 인간들이 인문학이 발달되고 지혜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 지식이 우선이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요즘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랬잖아요. 전 말씀드리면서 저는 예수 믿으면 잘 되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요즘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네. 아니 나는 할 거예요. 그래도. 왜요? 우리가 당연히 간구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게 어디서 복을 받아요?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 달라고 그러지 그럼 누구한테 달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에 그 말씀드리면서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면서 보세요. 이 땅에는요, 이 넓은 지구에는요, 정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아주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 보면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못 사는 나라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가만히 봐봐요. 잘 사는 나라들은 어떤 종교를 많이 믿고 있는가? 당연히 기독교입니다. 잘 못 사는 종교, 잘 못 사는 나라, 힘든 나라 보면 뭘 믿는가 보세요. 다 알 수 없는 종교들을 믿어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 잘 믿으시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실망을 드릴까봐 전도할 때 반감을 사면 안 되니까 뭐 예수 안 믿으면은 어려워집니다 이런 말은 잘 안 해서 전혀 없는지 모르는데 예수 안 믿으면은 잘 안 됩니다. 정말로. 오늘 그 말씀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은 교회들이 시험 받을까봐 성도님들이 저 무슨 목사님이 점쟁이인데 저 뭐 그런 얘기를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잘 따르면 하나님께 복이 있을 것이되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씀이 분명히 되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 전하면서 항상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 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있으니까요. 계시니까요. 여러분 이번 2023년도는요. 주님을 간절히 부르시는 2023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시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복 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그걸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복을 구하면 기복신앙이나 아니면 번영신학이나 이런 거 얘기하지 말자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의 머리, 지혜, 논리 이런 걸 따져가지고 하나님 판단하려 들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어떤 처지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어떤 처지요? 내 믿음이 약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게 해주세요. 이거 간구해야죠.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복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전부 다 그냥 무슨 뭐 잘되는 만사형통의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몸이 단단해 보이지만은 옛날에 많이 아팠잖아요. 근데 붙들고 기도하고 지금도 그러고 또 기도하면서 그러셔야죠. 하나님 내가 지금 사는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고생스럽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나 넘어지지 않게 좀 붙들어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눈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내 심령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요. 우리들 어르신들 신앙이 그랬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니까요. 어르신들께서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저 어르신들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교인들을 얼마나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같이 돌보고 그러셨단 말입니다. 아유, 그때 그 집사 괜찮았어. 아, 지금은 괜찮은데? 요즘 어르신들을 만나니까는 7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만나니까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렇게 편한 의자도 아니고 그냥 바닥에 그냥 꿇어 엎드려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엎드려서 바닥에 올며 불며 그렇게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거 잊어버렸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니까는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위로하고 사랑받고 기도받고 은혜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그 마을이 일어나게 되고, 마을이 일어나니까 나라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면서 무슨 번영신이냐, 무슨 이상한 소리도 하고. 아니거든요. 저는 축복하면 축복의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돈 잘 벌고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부자 되고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복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그 재물, 재정적인 거, 무슨 부에 대한 거, 그런 거 그냥 한꺼번에 같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원리를 아니까는요. 제가 그 원리를 지금 가르쳐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을 열심히 나갈 때 그 모든 것 더하시리라.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뒤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부가 옵션으로. 그러니 오늘 보는 말씀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엄청난 세세하게 말씀을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보면 보세요. 3절부터 보면 뭐라고요?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들과 네 토지 소산과 짐승과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나뿐 아니라 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핵심적으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 여기 영어로 써놓은 게 바로 그거예요. 노란색인데. You will be blessed when you came in and blessed when you going out.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함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복받기 위한 청종의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이것만 잘 들어도 오늘 거짓는 겁니다. 우리 눈은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사실 복 받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얘기 다 해도 복이라는 것에 대한 눈이 번쩍 뜨인단 말입니다. 그렇죠, 권사님? 복,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시죠? 네, 맞아요. 복 받는 게 번쩍 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봐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눈을 반짝 뜨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물론, 우리가 잘 되는 물론, 부자가 되는 역사도 같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세상에서 먼저 쓰고 있어요. 그 세상에서. 여러분, 책을 보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책을 어떻게 읽습니까? 제가 우리 제 아내한테 가끔씩 요즘 그 얘기 많이 하는데, 책을 어떻게 읽어요? 그냥 책 보고 다 봤네 그러고 덮어놔요. 그러면 아무 효과 없어. 저는 책을 좀 지저분하게 봐요. 책을 보면은 거기다 밑줄을 막 그어. 빨간색 색연필 가지고 막 그어요. 그리고 또 막 넘겨. 그리고 두 번째 또 책을 또 보면은 빨간색 치는 거 그것만 후다닥 봐. 그러면 평상시에 책 한 권 보는데 며칠 걸리게 그냥 1시간만 딱 볼 때도 있어요. 굉장히 빨라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책을 보면서 내 가슴 속에 들어와 있는 감명 깊은 것을 내가 기억하고 메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놓고 내가 그 좋은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책값이 비싸요? 안 비싸요? 안 비싸요. 그 작가가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자기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서 책을 통해서 나한테 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정말 그거는 공짜야, 공짜. 사실은 책값이 그래서 아까운 게 아니에요. 아까우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다를까요? 내가 그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감명 깊은 리더십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책을 보고 내가 감명받은 대로 행했을 때 나에게 뭐가 와요? 변화가 오는 겁니다. 변화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사람이 발전이 있다는 것이지, 책을 어떤 사람은 맨날 읽어도 100권을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나간 사람은 책 읽고 피곤하고 시간만 소비하는 건데, 같은 책을 똑같은 책을 보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요대로 읽어 나가면서 방법들 하시면 그 사람은 발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게 바로 무슨 방법이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그러므로 세상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신다.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많이 좋은 책을 읽으시면서 그 책을 내가 읽고 감명받은 부분, 나도 이런 점은 본받아야겠다 하는 건 내가 그대로 해보세요. 지체치 말고 해보세요. 됩니다. 자기 발전이 있습니다. 말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내가 벌써 말하는 게 벌써 지식이 있는 것을 얘기하네. 달라집니다. 확실해요. 저는 그렇게 책을 많이 보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빼고 제가 오늘 본문 삼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할렐루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율례를 지키고 명령을 행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준다. 그 말. 아이고 내가 청년 때 이걸 제대로 깨달았어. 내가 지금은 내가 이렇지 않고 더 나았을 텐데. 아이고 답답해. 그러나 때는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하면 돼요. 오늘 우리가 복 받자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 받는 그런 교회로,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아가서 한 세계에서 가장 최고가 되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해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청종하면 귀를 기울여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 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와요? 어떤 복이 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의 책을 읽고도 책을 읽고도 감명받아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발전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감명 깊게 읽고 청종하고 은혜를 받고 그대로 행하는데 하나님 복이 없을 수가 없죠. 확실히 오죠. 아멘? 믿으십니까?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나아가면서 이제 올해 말 내년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16절 여러분 성경으로 다시 보면은 거기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는 안 올려놨어요. 보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죠. 제가 계속 지금까지 얘기했죠. 그럼 그렇지 아니하면 미안하지만 벌 받습니다. 목사님 보고 목사님들이 벌 받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지껏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걸 또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안 하지만은 축복과 말씀 똑같이 벌을 받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면은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의 양과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으리라. 아유 무섭죠? 여지껏 계속 좋은 내용을 하면 복 받으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주받으리라.
이거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 경계심을,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난 세상에 지난 1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여러 집회도 가봤지만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해요. 이 말씀을 듣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아야 됩니다. 설교자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잘 전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인들을 보면서 어떤 교인들은 다, 이곳에 있는 교인들은 예수만 믿으면 다 하나님 나라 가지요, 맞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못 갈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차이는 바로 거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 되면 뭘 해야 돼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과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자라는 것입니다.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식을 얻어도 지식만 가지고서는 아무렇게 쓰지도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기술을 배웠어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 공부하는 걸 가지고 내 기술을 써먹으면은 그 기술이 바로 나를 먹여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난 사실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 아버님 때서부터 다 그렇게 그런 일을 해왔으니까. 내가 공부하고 열심히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최고의 기술 내 손에 딱 익혔을 때 그건 누구도 못 뺏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내가 사용을 해서 내가 밖에서 일을 할 때 그것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맞는 믿음은 누가 날 뺏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무도 내 신앙을 뺏어갈 사람이 없어요. 오로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을 해 나아갈 때 그 복이 나한테 오지, 남한테 남이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의 크신 복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1월달 내내 계속 복 시리즈를 할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계속 내내 복 시리즈를 할 거니까는 복 시리즈, 복을 계속 받는 복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말씀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맞지만은 정작 중요한 거는 내가 복을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찬송 있잖아요.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맞잖아요. 우리 좋은 친구지. 그 다음에 근심 걱정 모든 괴로운 무거운 짐 다 누구한테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누구한테? 우리 주께 맡기세. 맡기셔야 안 맡겨. 근데 사람들이 다 계속 지고 다니려고 그냥 무겁게. 그러지 말고 내려놔요.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빨리 봐봐요. 주께 고함 없음으로 복을 얻지 못하네. 맞죠? 그쵸? 거기서 나와요. 그렇게. 주께 복을 구하지 아니함으로 복을 얻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올해는 복을 간구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복을 간구하세요. 복 달라고 얘기하세요. 복 달라고 기도하세요. 복 달라고 아주 매달려 버리세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나가면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복을 받고 많이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시고 사랑의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큰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